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를 우리가 단숨에 읽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게 뭐 인구조사 이야기도 읽다가 뭐 싸우는 이야기도 읽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대한 그런 것도 읽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이거? 나는 이걸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또 올려봐요. 우리 인생은 이 광야와 같다. 지금 이 광야는 낙원으로 향해 가는 그 관문이잖아요. 길목이잖아요. 우리 삶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 생각보다는 이 광야에 대한 생각에 더 여기에서 뭐 물을 이렇게 했는 기적이 일어났네 뭐 이런데 이 집착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쏠리기 쉽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참 번다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읽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저런 이야기 나오다 정신없고 이럴 때마다 내 삶이라 하구나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제사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레위인들, 레위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특별한 일을 맡습니다. 곧 성막, 나중에 성전이죠. 성전에 봉사하는 일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계를 위한 활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11조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11조가 확실히 있고
우리는 뭐 천주교는 11조는 없어요. 뭐 대신에 교무금이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뭐 11조를 혹은 뭐 교무금을 왜 내야 되느냐? 교회 운영과 또 우리 이 성직자 수도자들의 생계를 돕는 그런 용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제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도 있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후발 국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기원전 1020년 사울이 임금이 되면서 국가에 이 깃털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미 수천 년 더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왼쪽에는 이집트 문명 이렇게 있습니다. 후발 국가가 생겨나면서 먼저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저기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보고 뭐 그대로 가져와 쓰든지 혹은 변형시켜 쓰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지파들이 한 지파를 도와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제도가 됩니다. 농경과 유목 활동의 생산물, 모든 생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과일,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된 것이에요. 농경 활동이나 유목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 뭐 덜에 뭐 저절로 자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11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들을 비판하실 때 너희들은 뭐 박하 이런 것까지 11조를 바치면서, 박하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라는 풀이에요. 그거 11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바치는 열성을 보이면서 왜 너희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멀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11조의 원칙은 농경활동, 유목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레위 지파의 장정의 수가 12,000명이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장정수는 60만 명. 그러니까 5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배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면은 레위인들은 꽤 풍족하게 살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한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다른 지파보다 5배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50배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나눠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뭐 고아,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레위인도 끼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이 이방인, 고아, 과부, 레위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11조 안 냈다 소리예요. 다 안 냈다는 게 아니고 잘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11조를 모두가 다 냈으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5배 더 부유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들의 목록에 들어갔다는 것은 11조를 잘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무금도 이렇게 다 내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11조가 레위인들에게로 바쳐졌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그걸 다 쓰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레위인들에게서 또 이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제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보면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곧 무엇과 같은가? 사제에게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맡은 이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런데 이 성막, 정말로 그 천막, 그 안에는 또 일반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제들만 들어가죠. 이렇게 역할이 구분이 되는데 이 사제들에게 다시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주면은 그 중에서 10분의 1 떼어서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가 레위인들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타작마당, 술틀, 소출이 나오죠. 타작마당의 소출은 보리, 밀 등의 곡물이 있고요. 술틀의 소출은 포도, 올리브 등의 이 과실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면 그것이 죽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읽었던 표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11조가 레위인들을 거쳐서 결국 어디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로 바쳐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조를 안 바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바쳐져야 될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죽을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규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라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라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설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으니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게 된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나 저절로 죽으니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으니는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일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타고 남은 죄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 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이 몸에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좀 긴 말씀인데 기억나는 단어 하나만 딱 떠올리면 뭐예요? 부정.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이 곧 죄를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때도 있고요. 그냥 이 전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될 때는 부정함 때문에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씨앗이 될 때 그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들도 탔다라고 나오죠. 그죠? 정결한 짐승들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제2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개체만 태워도 되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 때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7쌍이 있어야 되고, 아예 안 잡는 거는 그냥 지 혼자 크고 새끼 낳고 살 거니까 좀 적게 있어도 되고. 여기에서 부정하면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마당에 죄를 같이 태웠다, 그런 의미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겠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말씀에서는 뭐 부정한 게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체의 부정함, 치명적인 부정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다른 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뭐 많은데 시체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요, 시신 숭배를 했습니다. 시체를 숭배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죽은 자는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승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죽음의 신 하데스, 지하의 신이라 그러죠. 고대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죽고 땅에 묻잖아요. 그럼 땅에 묻으면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이제 그 지하철로 내려가는 걸 타는 거예요. 거기서 생전에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희미한 형태가 남아서 존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령이라면 왜 그림 그리고 이럴 때 보면은 흐릿하게, 그렇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그냥 뭐 어제 오늘 생겨난 게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유령을 보면은 그게 누구 유령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런 몸이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흐릿하다 해도 딱 보면 저 함신부 유령이구나 알아차리겠죠. 예. 설마 뭐 저를 보고 저거 두봉주교님 유령이구나 이런 착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유령은요,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의 기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욕망 또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있잖아요. 김치 부침개는 진짜 좋아했는데 유령이 된 뒤에도 그걸 갈망을 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은 없고 소화시킬 수 없는 위장은 없지만 생전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욕망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하고 싶은데 못해요.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화나지. 화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령이. 그래서 유령을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과 술을 가지고 무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음식과 술을 대접받으면은 그 열망이 채워지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래 우리 자손들이 그래도 참 효심이 좋아. 이걸 나한테 바쳐가지고 내가 그 원을 풀었다 하면은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요? 쌈지 열어가지고 용돈 꺼내줘야죠. 그게 뭐냐? 지하 세계에서 알게 된 영원한 지식, 그거를 후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이 영원한 지식에는 영원이라는 거는 앞이 없고 뒤가 없는 거예요. 시간, 영원, 이 두 개가 대비되잖아요. 그죠? 시간은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영원은 우리가 예수님 보고도 알파요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영원이라는 건 앞과 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식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 시간 안에서는 미래의 지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물 조심하라고 알려줬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살아생전에도 계급사회잖아요. 오늘날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사실상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계급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고대는 확실한 신문제로 더 그게 경고했겠죠. 이 계급에 따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이 고급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 귀족, 이 죽은 그 영혼은, 그 유령은 더 고급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영험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시신 숭배 혹은 그 시신과 연관된 이 유령에 대한 숭배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거 우상 숭배잖아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부정한 이 여러 목록 중에 시신을 넣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시신하고는 관계 맺지 말아라.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
그 얘기인즉슨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고대근동의 다른 이들처럼 우상숭배, 시신과 유령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신숭배, 유령숭배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죠. 다윗과의 싸움에서 지죠. 그래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임금 자리에 앉혔던 사무엘 예언자, 근데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는 이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시오. 초혼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제 운명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거보다도 더 우선되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의 길을 걷도록 이끄는 그 지도자, 이 양떼의 목자, 하느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의무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조차 보세요, 유령 숭배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은 시신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 우리가 애기들 부정한 것에 접하려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신숭배, 우상숭배를 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시신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데, 그럼 부정해졌으니 이제는 아예 영원히 그냥 하느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화의 물이에요. 물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물을 딱 보면 떠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시원하겠다. 혹은 무섭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미지가 뭐예요? 씻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정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정화의 물을 만드는 건요, 먼저 순결한 암소 한 마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순결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엉덩이에 털이 다 빠져나갔다든지, 몸에 이런 거기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 손을 안 탄 것이라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붉어야 합니다. 소 색깔은 다양하잖아요. 검은 허구도 있고, 누런 소도 있고, 흰 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붉은색을 띠는 암소, 순결한 암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소를 잡아요. 이걸 누가 잡는가 하면요, 사제 엘라자르가 잡습니다. 엘라자르는 대사제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에게는 원래 아들이 넷이 있었죠. 그 중에 아들 둘이,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불을 속되게 다룬 그 불로 불에 타 죽잖아요. 그 셋째 아들, 이게 사실상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사제 아론의 그 대사제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대사제 직위를 어떻게 이어받느냐? 옷을 물려받아요. 참 종교 사이에는 비슷한 게 많아요. 스님들이 왜 이 후계자에게 예를 들어 방장자라든지 이거 넘겨줄 때 이 의발을 전수한다 그러잖아요. 입고 있던 가사하고 동양해갖고 밥 먹던 밥그릇 그거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사제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물려받으면서 이 엘라자르가 대사제가 됩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엘리사 예언자가 계승할 때도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옷을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 옷, 그것을 엘리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때는 아직 그 엘라자르가 사제예요. 근데 대사제가 있는데 그럼 왜 사제가 그 중요한 예식의 주관자가 되었느냐? 대사제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와 접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식에도 못 가요, 대사제는. 그러니까는 대사제가 소를 죽이는 순간 그 소는 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제가 나서지 못하고 사제, 아들 엘라자르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잡느냐? 저 진영 밖에서 잡아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전부 다 이 성막 마당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성막 마당이 피로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막의 기물들 가운데 번제단도 있고 뭐 향로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그 맨발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피가 흥건한데. 그런데 사제들 또 성막 안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두멍에서 발을 깨끗이 닦고 씻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화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성막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성막 바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세 지파 있잖아요. 아예 이 밖에 거기서 잡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 거기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받아요. 소를 잡아서 이 피를 성막 방향으로 7번을 뿌립니다. 7이라는 소는 항상 완전수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잡았는 소를 전체를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행하면서 지금 이 시체하고 접촉을 한 거 아니에요. 소의 죽은 사체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부정에 짓잖아요. 그래서 소를 불태운 사람, 그 다음에 소를 태운 죄를 거둔 사람, 그리고 그 죄로 만든 정화의 물을 뿌린 사람 다 부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물, 그리고 이 죄, 이게 이제 영험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아니 뭐 부정하는데 이게 또 부정함을 씻어주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옷 있잖아요, 옷 오르잖아요. 뻑뻑뻑 끓잖아요, 옷. 그런데 그 옷을 오르는 그 알러지를 극복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소를 잡는 순간 이 시체가 되고 이 부정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할 정도인데 이 예식을 통해서 생겨난 정화의 물과 이 죄, 이것은 또 부정을 물리치는 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내가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길래 아이고 여기 추운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시체였다. 그럼 나는 시체를 접한 거잖아요. 부정해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소를 태우고 모아두었던 재 있잖아요, 그죠? 그 재를 생수라 그러면은 무슨 삼다수 이런 거 말고 샘에서 샘 솟는 물 혹은 흐르는 개울물, 그러니까 고인물은 죽은 물이에요. 사해를 왜 사해라 그래요? 고기가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로 죽진 않았죠. 그럼 우리가 죽은 꾸정물에 들어가서 풍당거리고 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흐르는 건 살아있고 고인 건 죽었다예요. 그래서 생수라는 거는 샘도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 물이 새어 나오니까. 그래서 개울물 흐르잖아요. 그 물을 받아온 데다 재를 타요. 정화의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뿌리면은 부정에서 벗어납니다. 시체가 부정한 데는 구분이 없어요. 죽임을 당한 시체든지 자연사 그냥 늙어서 죽은 시체든지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시체가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갔다. 그래도 부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그 사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무덤 가운데 하나거든요. 보통 이스라엘에 이제 자연 동굴을 이용하거나 혹은 동굴을 파거나 해서 저렇게 이제 무덤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아마 저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낸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저 앞에 있죠. 저 말하자면 문이에요, 문. 그 문을 왜 만들어 놓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묘란 말이에요, 가족묘. 그러니까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묻혀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미 읽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선조들의, 조상들의 곁으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저승에 계시니 내 갔다 소리가 아니고, 구약 후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사상도 없어요. 정말로 선조 곁에 가는 거예요. 저 안에 우리 할아버지의 유해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유해가 있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정말로 선조들이 곁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자면은 입주자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이 아파트에. 그러니 그냥 밀봉해 놓으면 안 되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요 앞에, 보통 앞에 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망한 사람의 공간이에요. 근데 계속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아들이 또 들어오는데.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6월만 남잖아요. 그러면 6월 함에 담아요. 옮겨 담아요. 그리고 그 뒷방에 가면은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낙골당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부터 쫙 있는 거 6월함, 내 6월함 내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앞에가 비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내 아들이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또 나중에 내 손자가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다시 뒷방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 혹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갔는데 무덤인 줄 모르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공주로 가가지고 떡 만졌는데 그냥 그 벽인 줄 알고 짚었더니 이 무덤 벽이었다. 이런 부정해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잖아요. 석회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은 옆에 저 자연적인 그런 암석 색깔이 있는데 여기만 하얘요. 표시가 나죠. 밤에 더 잘 보여요. 달 뜨면은 하얗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무덤이 있구나. 우리 저기서 축구하지 말고 딴 데 가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신과 관련된 공간 자체도 부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오늘날의 이제 그 전형적인 무덤이에요. 요거 예루살렘의 이 동쪽 언덕 올리브산 쪽에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예루살렘 성 밖에 나오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바로 밖에도 무덤들이 빼곡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죠. 흰농 계곡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올리브산 쪽에 또 저렇게 무덤이 빼곡하거든요. 이게 달라요. 예루살렘 성 쪽에 있는 건 아랍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동산 쪽이 유다인들의 무덤이에요. 선호하는 무덤의 위치가 달라요. 이들은 왜 이쪽에 몰려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유다인들은 기다리잖아요. 메시아가 어디로 오는가 하니까 올리브산으로 옵니다. 올리브산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등 공신들 되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서리라. 그래서 메시아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먼저 서는 놈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돼갖고는 예 전하 하고 뒤에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쪽으로 빠글빠글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의 문 가운데 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 같이 생겼는데 그럼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황금문이라 그래요. 골든 게이트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메시아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랍인들의 무덤은 이 문 쪽으로 바글바글 몰려 있고 유다인들의 무덤은 이 계곡 건너 올리브산 쪽으로 이렇게 바글바글 몰려 있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저런 형태, 말하자면 일종의 박스 형태의 그런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에 접촉해서 사람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도 부정해지는데 밀봉하지 않은 그릇. 그러니까 뚜껑 딱 해가지고 싹 이 밀봉 안 해놓은 거. 그냥 이렇게 열린다든지 혹은 뚜껑이 없는 이런 그릇들. 이런 그릇은 시체 근처에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이 비말 감염도 아니고 막 공기 중 감염으로 이
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체가 있으면 시체가 있는 그 천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죄를 태운 정화의 물로 뿌려가지고 다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런 예식들 하면 우리가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성수 뿌리는 예식. 그러잖아요. 교우들 집에 가면 아이고 신부님 오신 김에 성수 좀 뿌려주세요 하잖아요. 예. 봐요. 인간의 종교성은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부정의 강한 전염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듯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그 전파력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서 물건이 부정해지고 그 물건에게서 또 2차 감염이 또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제의적인 이 부적절함과 이 죄의 측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정한 자가 뭐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는 죄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죽을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실었던 그 제사에 쓸 수 없는 짐승들은 다 죽였어야죠. 그 방주에 태우지 말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이 제의에,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의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또 부분들은 또 이거는 그 제의적인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이야기들에는 부정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정함과 윤리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을 이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논문들도 뭐 거기다 사실 이 의미다 아니다 저 의미다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누이인 미르얌의 죽음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얌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여기 보면은 첫째 달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첫째 달이 언제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제4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장부터요, 갑자기 시간을 확 건너뛴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왜 어린 주인공이 와가지고 뭐 막 이러다가 뛰어가면서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면서 끝나요. 그 다음에 구화를 딱 보면은 얘가 딱 돌아보고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한 30살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20장은요, 갑자기 시간을 후루룩 건너뛰고 40년이 돼요. 뭔 소리예요? 광야 생활, 방랑 다 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안에 있었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했든지 또 하고 또 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항했고 하나님은 해초리도 때리지만 또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똑같으니까 이하생략이라고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유다를 40년 동안 너희가 떠도는 것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냈던 그 세대가 다 나이가 차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주류가 된 그 때입니다. 여기 보면 카데스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데스 바르네아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은 왼쪽 하단에 빨간 거 있죠, 그죠? 저기 이제 카데스 바르네아, 저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색깔이 보면 이렇게 녹색이 감돌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이 지척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라 그러는데 40년 첫째 딸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건 아니고 33장 38절에 보면은 요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바로 저 오른쪽에 보면은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사해 남서쪽에.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바로 호로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카데스 바르네아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르얌이 죽고, 호로산에서는 모세의 형제 아론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여기서 저까지 바로 가는데 1년 2년 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 왔을 때 첫째 달은 출애굽 제40년 1월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서운해요. 미르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르얌의 노래 우리 잘 알잖아요. 전례에서도 기념을 하고. 근데 죽음이 진짜 제가 일부러 한 구절만 딱 띄놨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이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한다라면 서글프지 않겠어요? 함신부가 죽었는데 함신부는 모시에 선종했다. 이게 내 기록 전부야.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전통적으로 이제 주로 하던 해석은 미르얌이 감히 겁 없이 모세한테 덤비짰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야박하게 그의 죽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미르얌의 무덤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 역사가가 있어요. 혹시 신앙대학이나 다니신 분들은 그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우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요르단 페트라 알죠? 가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해 있죠, 사해. 사해 오른쪽. 이 사해 오른쪽 요르단이거든요. 오늘날의 요르단이에요. 그 과거에는 보면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나라들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요르단이거든요. 저쪽에 이제 그 남동쪽으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의 아주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 거대한 이 암산이라고 해야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궁도 짓고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수로까지도 빗물들이 타고 막 흘러들어오는 수로도 건설해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인류의 그 유산인데, 페트라에 미르얌의 무덤이 있다라고 에우세비우스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